청년 때에 이 성탄절이 되면 이 학예회 모양으로 이렇게 발표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는 연극을 주로 많이 했어요. 연극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경한 적도 없고 뭐 이렇지만 어떻게 또 연출이라는 걸 맡아서 이렇게 청년들 쪽에서 배역을 맡기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한 것 중에 빈방 있습니다라는 연극이 있어요. 빈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골에 한 작은 교회에서 연극하는 것을 연극하는 거예요. 그 연극하는 상황을 연극하는. 근데 그 교회에는 덕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약간 좀 이렇게 지능이 좀 모자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저기서 이제 이렇게 여관을 다니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이게 이제 빈방 없어요. 이게 이 덕구라고 하는 청년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대사도 주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하니까 그 대사는, 이 아이는 또 그 대사를 하나 맡아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연극이 시작돼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게 빈방 있냐고 물어보고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덕구가 탁 나와서 빈방 없어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돌아서 쑥 나가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확 변한 거야. 빈방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따라서 잡아 들어오세요 막 그러니까 연극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왜 그 빈방 없다고 그래야 이제 가서 아기 낳고 이렇게 말구에서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청년이 그냥 빈방 있다고 막 끄집어대니까 연극이 망한 거야. 그랬더니 연극을 같이 했던 청년들 막 교회에서 막 너 때문에 연극 망했다 막 그러니까 이 덕구가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다들 이제 연극이 망했으니까 가고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빈방이 있는데 왜 빈방 없다고 다 내줬나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근데 굉장히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각각 자기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 절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꽉 찼습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정욕으로 꽉 차 있고 재물로 꽉 차 있고 세계 명예욕으로 권력욕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세대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연극이었는데 많은 감동도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성탄을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럼 생일이 반복되듯이 이게 무슨 하나의 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세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로 이렇게 소외되는 일 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보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백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철학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헬라의 용어를 가지고 철학 용어를 가지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그렇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받으시는 그런 동방박사가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오는 그러한 접근을 했다면, 오늘 누가는 이방인의 그러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찌든 인생을 찾아오시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데 말구유 위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처음에 누가가 쓸 때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잘 순서대로 써 보내면서 그렇게 유익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쓰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야기를 다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이 복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 복음서를 엮어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그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 선을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타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내가 쓰는 자료는 이거는 그냥 누가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말로 신뢰할 만한 자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그때가 어느 때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때다. 아우구스토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이 가이사가 아우구스토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실제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큰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면서 로마의 황제의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제 가이사로, 시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최고의 황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돼서 로마의 황제가 돼서, 지금 이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이게 자기가 권력을 딱 잡고 보니까 국가의 세금,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세금하고 인구조사하고 뭐 이런 정비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절에 이 사람이 뭐 천하만국에 누가 할 때 이 호적은 다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것이라. 시리아 총독, 이 역사적으로 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했던 인물들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은 이게 지금 설화나 어떤 전래 동화처럼 꾸며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를 갖고 있는 이야기다. 왜? 이 글을 쓴 사람이 의사잖아요. 이과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눈과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숭고한 자, 지고한 자, 아주 지극히 높다. 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황제들이 점점 이게 신의 아들, 또 신적인 권위, 더 나가서는 신, 그래서 신으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그 동상들을 쭉 세워놓고 가서 태양궁에 가서 경배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황제 숭배의 사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의 이야기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가 전 세계 지중해에 패권을 갖고 있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그때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닌, 그죠? 뭘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셔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있을 것이 없어서 구유에 지금 누워있는 아기.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첫 사건의 이야기는 구유예요.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농촌 생활을 해보고 출신 농촌이신 분들은 이 소 꼴배고 구유에 이렇게 해서 먹이고 하는 걸 너무 잘할 거예요. 아마 여물 써서 거기다 이렇게 떠주는,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을 열면 내한테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가슴이고 위고, 그렇죠? 구유가 어디예요? 우리 밥통, 우리 속에 계시다. 근데 이 속에는 음식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갖 오물들, 탐욕과 정욕과, 그렇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냄새나고, 그렇죠? 지저분하고, 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진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여러분 그 화려한 백화점에 오시겠습니까? 명동에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지금 이 목동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11절 이야기고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오늘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내 눈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저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 덕구가 막 울면서 주님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막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정말로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모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원리와 원칙과 이런 것 때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죠?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해 빠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잉태해서 너로 이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아가씨가 정혼하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 아가씨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인생 전체를 망하는 일인데. 여러분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굽니까? 제사장도 지나고 레인도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 자기 나게 태워서 여관에 갔다가 다 치료비 대주고 돌아오는 길에 모자르면 더 되겠다.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똑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 잘하고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내려놓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성탄의 절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놓는 축복,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동들은 이게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의 주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용인들이야. 이 목동들이 최하 중에 최하라고 평가받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을 내가 50마리를 받아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1년에 새끼를 몇 마리 낳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양이 몇 마리 돼야 돼요? 그게 생물이 생각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20마리 나서 50마리가 70마리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팔기도 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끼를 안 가졌다고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매번 와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동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둑놈.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밤에 천사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 바깥에서 양을 기르고 있어요. 짐승들, 들짐승들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천사가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는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자기의 직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그 역할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이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활동하면 교회 권사인지 장로인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죠.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파되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다윗의 그러한 동네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셨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과 내 가치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함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 천군과 함께 찬양하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걸 요약해서 쓰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둘이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중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난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너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진심에서부터 그게 우러나와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그게 쉽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다니면 이 아이들이 그냥 도저히 어떤 때는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전혀 속 안 쓸 것 같죠? 황 권사님 어때요? 황 권사님 딸들 애들이 정말 열심히 전혀 속 안 쓰길 것 같았죠? 다 이게 그런 시기가 있어요. 폭풍과 같이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아이들이 반듯하게 세워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방법이고 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가 하는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붙들어야 돼요. 목동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현장을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목동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곧
다음에 다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를 입고 어디로 가야 돼?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며 내 인생에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 되겠다고 말할 때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